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우리 큐티는 12절, 우리 상반절까지 있는데 일단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은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병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억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영영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곡식 떠는 자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고르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멘.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9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사도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사말 말고 계속 문제투성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병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 먼저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분쟁의 문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나름의 어떻게 보면 대표를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뭐 아볼로파다, 뭐 이런 등등. 또 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서로 또 사랑 애찬을 나누는데 이 먹는 문제 또 걸려 있고 또 우상제 제물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도 있고. 오늘 보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오늘 문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거죠. 사도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거예요. 버젓이 바울이 개척했고요. 이 고린도는 특징이 뭐냐면 물론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도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간 사역했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적어도 성경 기록되면 1년 6개월 이상 사역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실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나오지만 짧게는 사날 어떤 게들은 그냥 뭐한 3일에 정도. 그러니까 바울이 오래 장기 사역한 교회는 거의 2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짧게 사역했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교회는 흔치 않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장기 사역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이 정도로 강하게 거부할 수 있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애착이 갔던 교회란 겁니다. 근데 이 역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요즘 보면 이제 그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죠? 의외로 자녀들이 많았던 여기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더 잘해요. 의외로 하나 있잖아요. 의외로 내가 모든 어떤 그 에너지와 모든 정성을 다 했는데 의외로 어떻게 보면 뭐 효도의 관점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장기 사역했을 분분하고 더욱더 노골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 저항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1절 볼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2절까지 읽을게요. 2절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교인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부인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렇죠.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에 주님을 만났지만 이거는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다. 나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사도권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도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여러분 인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치다. 이 도장 우리 같으면 인감 딱 도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사도인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쳤다, 인정했다. 도장 찍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나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절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병문할 것이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건 이제 반업적인 거죠. 결코 어떻게 보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가 바울의 지금 사도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호를 하면서 자기가 다른 면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가 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야 되죠, 그죠? 그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 목회자, 단임자가 있으면 그들의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일 근데 11조와 헌물 있잖아요. 절기라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누구에게 몫으로 주는 겁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법적으로 구약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헌금, 연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있지만 그 이전에 1차적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도들, 지금 같으면 목회자들의 생활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생활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리가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자녀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는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죠. 왜? 바울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제 베드로나 어떤 이런 사람처럼 결혼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목회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눠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완전히 뭐예요? 요즘 표현하면 올인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부러 독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7절, 8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군인들은 먹고 지내고 이런 걸 국가가 해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목이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요즘 보면 이제 건호도 조금 있으면 이제 병장이 돼요. 벌써 어떻게 보면 조금이 되는데 요즘은 병장 되면요 이게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 넘는데요. 세월 진짜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군생활할 저 같은 경우는 몇만 원 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은 싸우는 군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뭐 같은 것이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즉 봐요. 포도를 심는 것, 그러니까 군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농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양이나 소를 치는 그런 어떤 목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소득을 통해서 그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도 그런 것이 권리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를 보장한다는 거죠. 자,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니냐. 아멘.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은 것. 망을 씌우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하는 소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먹이를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유적으로 이 소는 지금 이 사역자들, 사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도들이 지금 같으면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공개를 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뭐 결론은 알죠. 그렇지만 나는 마땅한 권리와 권한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간여인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소는 소망을 가지고 하며 곡식 떠는 자가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멘. 자, 밭을 갈거나 곡식을 떤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곡식을 떤다는 것은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들, 즉 일하는 소들은 항상 뭐예요? 배불리 먹고 그리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사람 같으면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교회가 그 사도 목회자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더는 하물며 우리일까 고무냐. 아멘. 자,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다음에 뭐 게바와 같은
그 당시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령한 것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뭐죠? 그들의 그죠? 생활비나 사역비나 지금 같으면 그죠? 그런 사역에 대한 일반 전반적인 것을 공개받을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봐요. 첫 번째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미를 교회의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는 분명한 사도 맞다. 그리고 뭐요? 사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너희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으니 이 다른 일은 누구죠? 다른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들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뭐요? 게바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유독 뭐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와 그러는데 레디칼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목회를 한 거예요. 알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 안에 뭐예요? 동성연애자들, 성적인 타락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곡을 지금 같으면 돌직구예요. 말씀을 하니까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저렇게 강한 어조로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나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지고 하니까요. 이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았다가 영적인 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의 어떻게 보면 성숙도, 믿음의 어떤 온전함이 없으니까 지금 뭐요? 이제 그만하시죠 라는 거예요.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것처럼 가감없이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회복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주의 복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회개와 또한 아버지는 영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또한 사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들이 사도에 대해서 정말 합당한 그런 예우와 섬김의 도를 다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를 이 한국교회가 밟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잘 섬기며 그들의 영적인 리더십과 사도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